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92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같이 하시니라.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시니,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가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역을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심을 그리고 증거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이 증거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증거라는 것, 어떤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는 증인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증언하는 이가 과연 어떤 자인가? 그 증인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는 신뢰가 높을 수 있고 신뢰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동시에 증거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사람들의 증언도 그것으로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또 확신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언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증거와 증언보다 더 크도다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권위가 있고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증언됨을 얘기할 때 어떤 이들은 사람이 증언하기에 야,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믿는 것을 더디할 수도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모든 사람의 그 누구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들여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증거하더라도 반신반의하죠.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증거됨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셔도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믿는 이도 있고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보더라도 내가 헛것을 봤다라는 식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기적을 보더라도 내가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사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그것을 봤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두 가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안에 증거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불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한 논리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좀 복잡한 논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이시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임을 이미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일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에도 어떤 이는 믿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이,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증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믿는 이들이 있고 또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참이면 누구나 그 진리와 참 앞에 받아들일 것 같지만 결국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이는 누구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그렇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앞에 두고서 개인적인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와 사람의 증언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증거죠. 우리가 보통 증거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비슷하게 어떤 증거를 만들고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증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증거죠. 왜냐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신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어서 얘기하죠.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 앞에 영생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진리 앞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불명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있다라는 것,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그 있다 없다의 이 헬라적인 의미는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소유함. 그러니까는 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은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영생이 허락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영생의 약속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영생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그 증거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과연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사실은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특히 이 기독교의 얼마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이고 원리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욕심도 많아.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 이 정도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무슨 영생까지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삶이죠.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도 담대히 감당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천국의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그냥 죽지 않는 영원함, 그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생.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 죽지 않고 영원한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기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 때 100년 혹은 200년을 누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죠. 건강하게 200년일 때는 정말 받아들일 겁니다.
건강하게 100년만 약속해 준다고 너무 기뻐하겠죠. 근데 그 100년이 정말 아픈 상태로 100년을 약속받는다면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일 몸 상태가 막 너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태의 내 몸을 갖고 누가 200년 살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믿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흔쾌히 저 200년 사고 싶어요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증거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거고 사도 바울이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죽지 않고 평생 영원하게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면 굳이 영생이 필요할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영생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함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단순한 영생이 없고 이 땅의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거고 머저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알고 있고 그 영생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가운데의 영생이기에 가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지금 영생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굳이 너희가 알고 있을 터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편지글로 다시 한번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여러분 영생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의 삶.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소유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확신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정말로 믿음의 확실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또 고백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시기죠.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정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영생과 그 영생의 소유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비록 외적인 모습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또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